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추대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후에 이제 여부수족 속에 거하던 예루살렘 성을 쳐서 그때 성이 없었죠.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시온산성 또 이렇게 여부수족들이 거하던 곳인데 그 시온산성을 쳐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길 준비를 하게 되었죠. 이제 그 말씀까지 보았는데 그로부터 아마 좀 오늘 이 사건은 약간 이제 다른 사건이에요.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완전히 성을 건립하고 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던 그건 후기의 일이고 아마 오늘 나온 말씀으로는 5장 뒷부분에 나오지만 시기적으로는 우리들이 보았던 5장 전반보다 더 일찍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하여서 올라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첩들을 더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그 헤브론에서 6명의 그 아내를 두고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을 두었죠. 7명의 아들들을 두었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제 더 많은 후궁을 드리고 더 많은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름들이 14절 말씀에 보면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죠. 후에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입니다.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러 명의 또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되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도 왕 노릇을 하고 또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했으니까 더욱더 그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후궁들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원칙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일부일처제가 성경적인 원리죠. 그렇지만 이제 다윗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경인데요. 그 시대에는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또 동양의 많은 군주들이 많은 철첩을 거느리고 많은 왕자들을 생산하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대를 이어야 되고 나라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그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아마 이러한 관습을 쫓아서 임금에 오른 후에 많은 첩을 두었던 것 같아요. 후궁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나무라시지는 않고 용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후에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큰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잠시 그 예루살렘에서 난 다윗의 왕자들을 또 이렇게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제 온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삼았음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총집결하여서 이제 다윗과 전쟁하러 또 이제 올라옵니다. 아마도 이제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는 직접적으로 겨루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피신한 경우가 있었죠. 왜 그러나 하면 어차피 사울과 전쟁을 블레셋이 치르는데 다윗은 사울과 또 적대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고 오히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이 서로 힘을 겨루는 사이에 스스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약해질 수 있으니까 블레셋이 그냥 묵과했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전사였고 그 아들 25세도 전사였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전사였고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초항하고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어서 더욱더 강성해지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온 족속들을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이제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보다는 좀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 거기에 이제 큰 골짜기가 있어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또 블레셋과 이렇게 경계에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 협곡이어서 폭도 넓고 한 3km 정도, 길이도 한 5km 정도 되어서 전쟁을 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요새였던 것 같아요.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군대를 모으니까 5장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죠. 어떤 전쟁에 싸움에 나가기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오늘도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당연히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군대를 동원하여서 같이 싸우러 나가는 게 맞죠. 그걸 뭐 구태여 하나님께 여쭤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블레셋과 싸워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윗은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IQ도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용감히 싸우러 올라가서 블레셋을 칩니다. 크게 도륙하여서 그 대적이 물같이 흩어졌다 해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 후에 이제 블레셋이 한번 패퇴하고 난 후에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다시 전열을 정비해 갖고 재정비해서 22절 말씀에 블레셋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더 많은 이제 군대를 모아갖고 싸우러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도 다윗이 싸움에 나가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니다.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고 전에 여쭈었을 때는 올라가서 싸우라 그랬죠. 마주하여서.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기습작전을 펼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그 전술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데 24절 말씀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재미있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읽어볼 때 금방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아니 뽕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걸음 소리가 들릴까? 뽕나무 맞은편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소리인가? 근데 그거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뽕나무 꼭대기라고 했으니까 나무 위에 군대가 걸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 오순절 때도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죠. 또 노아 홍수 때도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말리시고, 또 이 바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뽕나무 숲풀에 바람을 보내셔서 그 숲풀이 흔들리는 그 소리를 신호로 삼아서 다윗이 이제 기습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암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일부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해석이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천군 천사죠.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 위에서 진군하는 소리. 그것은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리지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뽕나무 위에서 전진하면은 그 신호를 쫓아서 너희도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그런 겁니다. 이 해석은 조금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전진하여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다윗은 그 뒤를 쫓는 것이죠.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전술까지 알려주시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그 블레셋 수비대가 있던 곳이에요. 게셀까지 지역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 그러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전쟁에 능하였고 많은 전투 경험이 있었고 또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먼저 싸움에 앞서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옳은 길 같아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으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어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많은 윤리와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는 않죠. 원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가령 우리가 이제 때가 되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결정이 있잖아요.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엿듣고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제 내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옷 장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음식 장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 그냥 구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봐서 요즘은 추세가 옷 장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옷 장사하는 거지. 뭐 하나님 피곤하게 일일이 그런 거 여쭤보냐? 그것이 아니죠.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많이들 이민 갈 때에 또 남미로 또는 유럽으로 뭐 호주로 또 미국으로 이민 오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당연히 미국이 참 안정된 나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택지를 두셨으면 남미나 미국이나 호주나 어느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니까 또 중국집 가갖고 하나님 오늘 제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런 것까지 구하는 거는 좀 오바죠. 때로는 그렇게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요.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예배 출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플레와 경제적인 위기가 올 한 해 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 사업장과 일터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두복 장로님, 양승호 집사님, 차윤식 집사님, 최덕균 집사님, 유해복 성도님, 또 김종승 원사님, 김종영 원사님, 성경희, 신옥자, 양성명, 정수경 원사님 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년 반 이상 지속된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건져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며 아울러 경제적인 위기와 아버지 인플레 가운데 저희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노두복 장로님, 아버지 최덕준 집사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고 양승호 집사님, 차윤식 집사님, 유해복 성도님, 또 김종영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김종승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정수경 권사님,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환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더욱더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새로운 힘으로 공급해 주시며 하루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시시때때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지 모르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